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얼핏 보면은 우리가 8장에서 읽었었던 우상의 제물 예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누군가 고기를 사와서 같이 먹게 될 때 이 고기가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먹어라. 하늘에 충만한,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우상이나 우상 제물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군가가 너에게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 말한 사람을 위하여 너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으나 이 자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이 얘기가 뭐냐면 모든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냐면 나를 위한 자유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와 함께하는 나의 이웃들을 위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게 8장에서 나온 얘기가 10장에 똑같이 또 한 번 나올까? 이게 8장하고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적인 우상숭배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고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진짜 우상숭배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13절에 보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단락을 읽은 것에 두 가지 초점이 있어요. 이 얘기가 좀 길고 복잡한 이야기지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진짜 우상숭배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가 힘겨운 것을 세상의 것으로 해결을 하려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 욕심과 이기심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되 우리는 오로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단순하게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진짜 우상숭배가 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과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13절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얘기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쓰는 게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페레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시험이라는 고대 그리스 헬라어의 원어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시련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 단어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혹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험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연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뭐예요? 내가 혹할 만한 것을 갖고 있을 때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배가 막 부르러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빵 하나 준다면 그게 유혹이 되겠어요? 아무 유혹이 안 됩니다. 내가 배가 잔뜩 고파서 그냥 뭐라도 뜯어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누구 하나 빵을 갖고 흔들면 그게 유혹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시험이라는 말은요, 이거를 견뎌내고 잘 넘어가야 그 다음에 성장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럴 때 시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 번째 말은 뭐냐면 연단입니다. 내가 이걸 잘 견디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그게 유혹이든 시험이든 연단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견디기 힘들게 하는 거고, 이 견디기 힘든 거를 딱 넘어서면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목사님들이 그냥 흔히 시험은 테스트다,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다, 이런 얘기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서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한 단계 높은 경지의 삶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어려운 고통과 삶의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만 겪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겪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삶의 어려움과 힘겨운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게 만만한 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들어갖고 정말 그냥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를 누구나 다 겪는다는 거죠. 그걸 겪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능력 이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련을 겪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련이 세상의 환난과 연단이 우리가 감당할 능력밖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내가 못 견디게 될 때는 그것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련, 갑자기 왜 우상숭배 얘기하는데 이 시련 얘기가 나오느냐. 13절 끝나고 난 다음 바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아니 실현 얘기를 하고 시험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왜 우상숭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우상이 대단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상이 대단해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스럽고 해결하기 힘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세상의 죄악대로 해결을 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근원은 우상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시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근원이에요. 실질적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셔요. 그거는 우상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상을 싫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죠. 이거 무슨 여기는 우상, 여기는 하나님 뭐 패싸움 하는데 패 가르는 데 들어가 있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겪고 있는 이 세상의 환난들을 내가 주님과 더불어 이겨나가는 믿음을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한 대학에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게 사고를 당해서 잠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평생을 목발을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 친구를 바라보는데 오히려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학생이 늘 밝은 얼굴로 늘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오히려 자기가 불편함에도 남 도와주는 거 애쓰고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 정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친구들이 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학생이 처음에는 좀 그냥 가엾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갖고 살아가는데 너는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늘 낙관적이고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내 발은 상하게 했으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발이 상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나 내 마음까지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마음에 병들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혹여 우상숭배를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어떤 그럴 만한 대단한 일들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해진 거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으로 잡고 있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상과 그 우상에 드려진 고기 같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사도 바울에겐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거를 표준세 번역의 쉬운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누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우상 숭배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 우상 숭배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한 거고요.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딱 갈려져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걸 보면서 우상 숭배자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상이 뭐고 우상 제물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것에 혹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령, 귀신, 악령을 따라 사느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상숭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인은 우상숭배자고 신전에서 나오는 제물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라고 보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가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라고 보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욕망이, 우리들의 이기심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와 공포를 못 견뎌서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이게 우상숭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우상숭배는요. 아데미 신전이나 뭐 이런 데 드리는 것도 물론 우상숭배이긴 했으나 사도 바울이 제일 걱정했던 우상숭배는 오히려 다른 것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우상숭배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니까 이게 분명하게 이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가장 심각했던 우상숭배의 문제는요. 겉으로 보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돈은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이 뭐예요? 돈입니다. 주의가 뭡니까?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를 최고로 여긴다는 얘기고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돈을 최고로 우리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가장 걱정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하는 우상 숭배는 너무나도 뻔하게 보여요. 그거는 구태여 구분을 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상숭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상숭배가 뭐라고 봤던 거예요? 탐심과 돈을 숭배하는 거라고 봤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너무나도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기의 재물이나 이방인들 갖고 우상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들이 우상 숭배이니 그런 걸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우리의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이게 좀 말을 사도 바울이 이게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해서 그래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사에 속해 있지만 그건 육체적으로 속한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통하여서 이 성찬이 그냥 의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에게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신령하게 준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제사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걸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뭐 우상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년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한 500여 명 몰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우리나라가 그 예멘 난민 문제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때 몇몇 목사님들과 교회가 그것을 반대하면서 두 가지의 이유를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들이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000명인데 500명 이슬람 사람이 들어왔다고 위험이 되면 우리 신앙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더욱이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전파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내전 때문에 목숨 걸고 살겠다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내쫓아라 이슬람이라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들한테 진짜 심각한 우상숭배가 뭔데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게 우리의 우상숭배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왜 우상숭배 우리들 안에 있는 돈을 숭상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작 목숨 걸어서 살겠다고 온 사람들을 내쫓는다고 교회가 얘기를 합니까? 이건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그걸 두려워해서야 되겠느냐. 또 하나는 이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그네를 받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성경 내내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쳐 주셨지. 제가 그때 몇몇 목사님들과 교회가 복음의 이름으로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근원인 우상과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의 근본에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느냐?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느냐? 이 싸움을 하는 게 영적 싸움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갈라져 갖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냐 하나님을 믿는 자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고요. 고기를 먹는 걸 놓고서 이게 정말 우상 숭배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재물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인 것이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은나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은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본 거예요? 바깥에 있다고 본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 본 겁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의 피와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삶을 내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제발 편가르게 하고 선을 그어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구분하지 마시고요. 내가 선한 자가 되어
나와 함께 만나는 이들을 선하게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